자,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도 물 위를 걷거나 병든 사람을 고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일 텐데요. 근데 말이죠. 만약에 그 모든 사건들이 그냥 나 이런 힘이 있어 하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현실이 열리고 있다는 걸 알리는 사인, 즉 징표였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분석에서는 바로 그 숨겨진 의미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장면 좀 보세요. 성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게 만드는 권위. 와, 이건 그냥 자연을 다스리는 힘을 보여주는 걸 넘어서는 뭔가 있는 거죠. 성경은 바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지 하고요. 과연 이 기적들이 가리키고 있던 더 큰 그림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기적이 그냥 마술쇼가 아니라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엔 온전한 회복을 보여준 치유 기적, 어둠의 세력을 꺾은 권위, 그리고 혼돈의 질서를 가져온 사건들을 차례대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이 모든 조각들을 싹 모아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큰 그림을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마술을 넘어입니다. 기적을 그냥 신기한 초자연적인 쇼로만 볼 게 아니라 왜 이게 징표라고 불리는지 그 진짜 목적이 뭔지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그리스어로 징표라는 뜻인데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을 얘기할 때 일부러 힘이나 능력 같은 단어 대신 이 징표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의 목적이 사람들을 우와 하고 놀라게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저길 보세요 하고 뭔가 더 깊은 현실, 즉 하나님 나라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걸 가리키는 일종의 안내 표지판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징표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한번 볼까요? 그 첫 번째 유형이 바로 깨어진 세상을 온전하게 만드는 치유의 기적입니다. 이건 단순히 몸만 고치는 걸 넘어서는 완전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치유는요, 그냥 병을 고쳐주는 의료 행위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다시 세워주는 아주 깊은 관계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아픈 몸만 고치는 게 아니라 그 병 때문에 깨져버린 사회적 관계, 그리고 지쳐버린 영혼까지 전부 회복시키는 그런 거였습니다. 이런 전인적인 회복은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당연히 아픈 몸을 낫게 하는 육체적 회복이겠죠. 근데 정말 중요했던 게 또 있어요. 바로 사회적 회복입니다. 당시에는 병에 걸리면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을 다시 가족과 이웃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뿌리에 있는 영적 회복,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게 핵심이었던 겁니다. 이걸 정말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그 지붕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온 중풍병자 이야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그냥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전에 먼저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선포하셨단 말이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육체의 문제랑 영혼의 문제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권위가 이 두 가지 모두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치유가 그냥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짠 하고 베푸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처럼 치유는 언제나 그 사람의 믿음과 반응을 이끌어내는 쌍방향의 관계적인 사건이었어요. 이게 바로 주문을 외워서 효과를 보는 마술이랑 성경이 말하는 기적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자, 첫 번째 징표가 깨어진 것을 회복하는 치유졌다면 두 번째 유형은 좀 더 전투적이에요. 세상을 파괴하는 어둠의 세력과 직접 맞서서 승리하는 걸 보여주는 사건들.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그 의미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왔다. 와, 이건 그냥 엑소시즘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이 행동을 마치 적진 깊숙이 깃발을 꽂는 것처럼 어둠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쳐들어와 시작되었다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로 선포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건 더 큰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거였어요.
어둠의 세력에게 네 시대는 끝났다고 선포하는 직접적인 도전이었고요. 거기에 억눌려 살던 사람들에게는 해방과 자유가 시작됐다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죠. 한마디로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아주 생생한 그림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개인을 치유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에서 스케일이 훨씬 더 커집니다. 기적의 무대가 창조세계 전체로 확장되는 거죠. 혼돈 그 자체의 질서를 선포하는 바로 자연 기적들입니다. 물 위를 걷고 미친 듯이 몰아치는 폭풍을 잠재우는 거요.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을 고치는 걸 넘어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근본 질서, 그 자체를 다스리는 권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 창조주에게만 있는 권한이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장면을 보고 던졌던 바로 이 질문,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까지 순종하는가? 바로 이게 자연 기적의 핵심 목적이었어요. 이 기적들은 우리한테 정답을 딱 알려주기보다는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 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징표였던 거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 혼돈의 상징인 바다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단 한 분뿐이었거든요. 자, 이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치유, 어둠의 권세를 꺾는 능력, 창조세계 전체를 다스리는 권위, 이 모든 징표들이 하나같이 가리키고 있는 그 큰 그림은 과연 뭘까요? 그건 바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모두가 갖게 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좋아요. 기적들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건 알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 세상에는 아직도 이렇게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는 걸까요? 이 팽팽한 긴장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로 이 그림이 그 긴장감을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왼쪽의 이미 부분을 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기적들, 치유, 귀신 축출, 자연을 다스리는 것들, 이건 뭐냐면요.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시공간을 뚫고 현재로 미리 들어온 순간들이에요. 우리는 이 징표들을 통해서 장차올 새로운 세상의 맛을 살짝 보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오른쪽의 아직이라는 현실 속에도 살고 있어요. 여전히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라는 옛세상의 그림자가 우리 주위에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지만 아직 온전히 완성되지는 않은 상태. 우리는 바로 이 두 시대가 겹쳐져 있는 그 사이를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영화로 비유하면 딱 맞아요. 예수님의 기적들은요, 곧 개봉할 엄청난 대작 영화의 예고편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예고편 이미를 보고 와, 이 영화 장난 아니겠다. 해피엔딩이겠구나 하고 기대하고 희망을 갖잖아요. 하지만 영화 본편 아직, 즉 모든 눈물이 닦이고 모든 것이 새로워질 그 완전한 결말은 우리가 아직 기다려야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예고편을 보고 본편 개봉을 기다리는 사람들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뭘까요? 만약 기적이 그냥 오래전의 신기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장차 완성될 그 놀라운 세상을 미리 보여주는 오늘의 징표라면 우리는 이 깨어진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어쩌면 이 관점이야말로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